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기록을 경신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경신한 일이 자연재앙에 있어서도 100년 만에 폭우가 오고 100년 만에 가뭄이 들고 함으로 새로운 기록이 갱신되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큽니다.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일구어놓은 모든 것이 폭우가 내려서 100년 만에 폭우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이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만 사랑하는 것인지 이 지구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는 10월의 시점에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서 지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해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붙여주시고 비를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믿는 20%의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80%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믿는 자들에게 더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긍휼하심을 얻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이 율법이 되어서 진정한 선생님이신 구원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을 통해서건 양심을 통해서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또한 깊은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당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도하러 가면 이 띠를 띄었어요.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 지옥, 그렇게 띄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금방 죽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천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천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범사도 형통한다. 내가 육체도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학생되는 학교에서도 지혜롭고 명철한 학생이 되고 공부하는 것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친구들도 잘 사귀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사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회와 국가가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함께 동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대한민국의 80%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괴로움을 끼치고 사업마다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회와 국가도 평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학교의 그런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지내갈 것을 기도하고 평안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이웃 사람에게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기대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없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이것은 또 여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기대어서 사람 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진정 또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쓰러뜨려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잘 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하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인은 별로 마음이 그와 같이 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없으면 인간은 쓰러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서 분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형제가 병이 들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 형제를 돌보아 주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은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까지 성경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어찌나 가만인지 자기가 팔렸어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팔린 사람을 다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삼촌의 아들이면 사촌이죠.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등 그의 살부치 중에서, 이 고륙 친척이 그의 살부치 친척들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같은 학우들끼리 돕고 힘을 합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연합된 사업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서로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을 그냥 쓰러뜨리는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사람이 10사람이 살고 있는데 5명과 5명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결국 한두 사람이 쓰러지고 결국 상대방이 힘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또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수하면 또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고 쓰러져 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로 힘을 더하고 살리면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가 내리고 평화와 행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웃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인데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개인 지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굉장히 크죠. 지파나 그 사회에도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라에도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에서도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풍습이 비슷한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적잖게 하고 있는데 이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번지수가 봉선로 52번 길 29입니다. 그래서 봉선로 52번 길 29라서 주월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안 써요. 가로놓고 쓰는데 옛날에는 주월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에서 다닐 때 당신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주월동이 어디 자기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 하면 주월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당신 집이 어디요? 그러면 나 광주라고 얘기해요. 아니 광주 집이 자기일 겁니까? 왜 광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뉴욕에 가가지고 당신 집이 어디냐고 하면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국가의 일원입니다. 오늘날 우주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도 가고 머지않아 태양계를 벗어나면 외계인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다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외계인이 당신 집이 어디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광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구라고 얘기하겠죠. 당신 어디에서 왔어? 나 태양계에서 왔어. 아니면 나는 지구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지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지구를 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구를 마음대로 남획하고 동식물도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의 그거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우리 정원에 있는 식물이요 우리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생물처럼 우리가 생각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끌려간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바벨론 성읍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성읍이 망하면 너희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자꾸 큰 불이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이 손실되는데 그 지역사회의 경제에 큰 파탄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역사회가 우리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곳이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하고,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가 어찌 버스를 타고 평안하게 모든 길을 다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여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크게 발전하고 성공한 것이 없는 분은 이제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했던 방식으로만 해서 계속 마음에 상처를 받고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는 좌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과 사회와 직장과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70년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기도하며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중요한 목적이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나라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구의 자연 환경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옛날에는 집을 청소하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집 밖으로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웃과의 집 사이가 아파트나 그런 것으로 촘촘히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밭도 있고 들도 있어가지고 쓸어 버려도 이웃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웃집과 자기 집이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웃집에 이렇게 버리면 이웃이 뭐라고 합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이웃이 아닌 다른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밖에는 그와 같이 또 여유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유 공간이, 여러분 시내 다녀보세요. 그렇게 여유 공간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차 있으니까 이제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것을 다 먹어가지고 어떤 물고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것을 잡아보니까 뱃속에 비닐이 가득한 거예요. 비닐이. 이제 바다에도 버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 물고기들에게 온 그 비닐의 그런 분해된 것들이
물고기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물고기 생선 먹어서 우리가 비닐을 먹는 거예요. 분해된 비닐을 먹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 환경을 돌보고 지구의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먹거리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 생활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이 촘촘하게 있고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이 가미된 그와 같은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로 집을 지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때를 씻지 않아가지고 아이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손이 때가 가득한 거예요. 아 요즘에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백옥 같아요. 그런데 이 백옥 같은 손에 아토피성 피부병이 생겨요. 왜 그러냐? 사람은 너무 청결하게 해서 세균을 하나도 없으면 몸에 고장이 생긴다. 그래서 웬만큼 너무 그와 같이 세균을 죽이는 그런 비누나 화학물질로 몸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땀도 좀 젖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 몸에 오히려 피부에 유익이 된다.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토피병으로 온몸이 가렵고 고통당하는 자녀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지리산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약하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부리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지리산 데리고 다니는 몇 번 올라간 후에 자녀의 아토피성 피부병이 싹 사라졌어요. 이 화학물질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아직 지리산은 청정지역이죠. 그 지역을 올라가고 그 자연 속에서 다니다 보니까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 그래서 피부병이 사라졌다는 거죠. 요즘에는 자녀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데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날 환경 호르몬이 사람들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모든 지구의 공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그 화학물질의 환경 호르몬이 인체 속으로 들어가면 남성이 불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자 책임으로 다 돌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절반씩이에요. 남성이 불임의 남성이 되고 여성이 불임의 남성이 되고 자녀들은 조수가로 너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육체를 못 따라가. 그거 큰 문제죠. 정신이 성숙해야 되는데 육체가 조숙해서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이 수많은 환경 호르몬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지구 환경을 남획하고 농사 짓기 위해서 산을 막 개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까치와 그런 여러 들짐승들이 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심어놓은 고구마를 다 캐먹고 콩을 심으면 그거 다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 나쁜 짓 한다고 그러는데 짐승들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자꾸 산속으로 올라오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먹던 산의 그 속에 심어져 있는 고구마를 캐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과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그것을 개발하니까 열대우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인간 세계로 뛰쳐내려오는 거예요. 열대우림에 살던 바이러스가 뛰쳐내려온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또한 원숭이 두창도 열대우림에서 살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시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것이 숲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돼서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을 생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참 쌀을 많이 생산해도 쌀값 떨어지니까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은 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살림을 개발하고 우리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발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절하되고 달러가 상승되는 그런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구의 환경이 인간이 건설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짓고 세워도 100년 만에 내려온 폭우가 휩쓸어버리고 나갑니다. 태풍의 힘이 위력이 몇 배나 10배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닥치면 수백만 명이 이동해야 돼요. 그 한번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사람이 건설한 그런 집이나 모든 전답이 쑥대밭이 되어서 다 날아가 버려요. 지구를 달래야 돼요. 지구를 고쳐야 돼요. 이 지구가 우리 삶의 터전에 직결된다는 것을 오늘날 깨닫는 것입니다. 1919년에는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극심하고 태양빛이 자결하니까 이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6개월 동안 불이 났어요. 남한의 면적만한 우리 남한 전체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지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동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초등학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주 은빛 초등학교 신윤 학생 이름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은빛 초등학교 다닌 사람 있어요? 이 학생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림 그리는 실력이 미숙하셔도 꿈이 야무집니다. 그 꿈은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전시회 나가고 유명한 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상 받고 영예를 얻는 그것도 꿈이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초등학생이 어찌 이런 꿈을 가졌는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미래의 길입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불놀이하고 논두렁 밭두렁 그런 걸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사회에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나 산불 그런 불길이 나아가면 지구가 몸살을 앓고, 그것으로 인하여 태풍이 몰아닥치고 가뭄이 닥치고 폭우가 다가오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한계점에 달해요. 한계점. 예전에는 5톤 트럭만 꼭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이렇게 건설하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튼튼하게 잘 만듭니다만. 그래서 적재정량이 5톤 이상은 못 건너간다고 여기다 딱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떤 5톤 트럭이 앞에 딱 보니까 5톤 트럭까지는 갈 수 있다고 했으므로 트럭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트럭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5톤 트럭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쓰레기 버려도 바다가 그것을 자정 능력이 있어서 했어요. 이제 바다가 자정 능력이 없어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들어온. 옛날에는 지불놀이하고 논두렁 태워도 그 연기가 크게 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재앙이 다가온다. 자기 집에서 이제 우리는 마당에 불 피우고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신학을 가르쳤어요. 인간 구원이 최고다. 그것이 구속신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최고고 나머지 이와 같은
다른 피조물이나 생물들, 지구 환경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날은 창조신학을 가르칩니다. 창조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식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진 지구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창조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전체의 조화 가운데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인이 되어야 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구를 돌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구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를 마음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기 전까지 지구가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이제 바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 바람이 불어왔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람이 분다 하면 빨리 집으로 와야 돼요.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그와 같은 재앙이 다가오는 거죠. 지구를 아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첫째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정말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상생의 사회를 건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야말로 뒤척이는데 그 고통 속에 사람이 살아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구를 아껴 쓰고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간 주의 일을 잘 수행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